할렐루야. 부흥에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조금 힘써서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열심히 오신 분들은 열심히 오셨고 그런데 저는 이번 부흥회가 아주 의미 있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으리라고 그래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이제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마지막 날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간판이 순복음이라고 복음이 아니잖아요. 정말 복음의 본질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잘 여러분들이 전달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부흥의 5시간 얘기한 걸 짧게 얘기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그 핵심되는 내용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의 묵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곰곰이 씹어보는 그런 말씀의 묵상에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의 전할 이 설교의 말씀은 그 부흥의 후속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이제 성경을 차례대로 이제 읽어 내려오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연히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19장은 통으로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는 못하고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앞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40장까지 있지만은 사실은 오늘 여기 19장이 경계가 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도호쿠 지방, 동일본 대지진 전후로 갈라진다고 해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게 내일입니다. 3월 11일. 내일이 도호쿠 대지진이 있은 지 8년째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참여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그때 핵발전소 이제 단계적으로 줄이고 폐기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는 얘기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핵발전소 얘기를 지금도 또 많이 하고 그래 해요. 사람은 하여튼 그렇게 무뎌집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까지 8년이 아니 저거 80년이 가도 저 폐해가 정리가 안 돼요. 지금도 거기 계속 방사능 물질이 올라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핵발전이라는 것을 단가를 얘기할 때에 지금 단가가 얼마냐 그거 따지는 의미 없어요. 만에 하나로 저렇게 터지면은 저거는 계산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발전 단가가 핵이 싸다 비슷하다 이런 거는 그 비교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일인데 오늘 출애굽기도 19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과 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을 이걸 기점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8장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출되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만나면서 물 없고 양식 없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고 공급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19장은 여러분 출애굽한 셋째 달이라 했잖아요. 셋째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 아니지만 3월 1일 셋째 달 처하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째 되던 날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이르렀는가 하면은 시내산 자락에, 시내산 밑에 자락에 장막 텐트를 치고 이제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40장까지 한 덩어리 내용이에요. 여러 일이 있지만은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19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 거룩한 성전 집을 짓기 전이니까 성막이죠. 성막은 뭐 하는 데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얘기가 주축이 되고 그 핵심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만남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19장이. 그래서 18장까지는 그렇게 끝나고 19장부터는 전적으로 그 내용이에요.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다고. 우리 숲을 딱 보고 나서 이제 성경을 봐야지 좀 이해가 쉬운데. 그래서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던 날 시내산 자락에 이제 다 텐트를 치고 백성들이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산 위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4절, 5절을 네 백성들한테 가서 말해라 그래요. 3절은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했잖아요. 말해야 될 내용은 4절, 5절이에요. 그리고 다시 읽어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고 이 말을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가 산에 내려와가지고 백성들의 장로들을 다 회집해가지고 장로들에게 그 말을 전해요. 그건 7절 이하는 그 얘기예요. 장로들 다 모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는 백성들이 반응하고 응답하는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들의 그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내용을 간단히 우리 되살펴 봤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두 가지는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먼저는 출애굽 해가지고 지금 2달 지났잖아요. 셋째 달에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2달 동안 겪은 일이 아주 많아요. 대단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해가지고 2달 동안 겪었던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야반 도주해가지고 뚝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홍해 푸른 바닷물이 막고 있는데 뭐 앞에는 바닷물이고 뒤에는 애굽의 전사군대가 추격해 오고 뭐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네 지팡이 들고 물을 치라. 그럼 물이 갈라지잖아요. 바다에 길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고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물에 몰사 수장된다고. 그 일을 겪어요. 그리고 광야 일에 오다가 신광야에 이르러가지고 마라에 이르는데 물이 다 떨어져 버려요. 물을 먹으려고 가서 보니까 샘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게. 그 백성들이 또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르치고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가 던지니까 물이 달게 돼요. 그 일도 경험. 그 다음에 또 광야 행진하는데 이제는 뭐 급하게 이제 누룩도 안 넣고 구운 떡이 무교병이잖아요. 무교병을 급하게 그냥 막 반죽해가지고 구워 나온 떡 그거 다 이제 배낭에 짊어지고 왔는데 그것도 다 떨어질 때 됐어요. 백성들이 먹을 것 없다고 또 아우성치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고 메추라기를 그냥 날려보내가지고 메추라기 잡아가지고 먹이고 고기 먹이고 뭐 그렇게 먹여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굶주림을 면하게 됩니다. 또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르비딤이라는 이제 광야에 왔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물이 아예 없어. 하나님 가라 했는데 갔는데 거기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핀 거예요. 이번에는 백성들이 화가 막 이만큼 나니까 모세를 돌로 죽이려고 그래요.
그들 인도한 모세를 돌로 막 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네 홍해를 가르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라. 큰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 그것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폈어요. 오늘 이제 19장 그렇게 해가지고 시내산 자락에 왔는데, 시내산 자락에서 한 1년은 머뭅니다. 1년을 머물면서 온갖 훈련을 다 받아요. 핵심을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이상을 봅니다. 이상.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의 그림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줘요.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어요. 그 둘입니다. 크게 이야기하면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 백성들을, 광야에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홍해가 막혀 있을 때 그 갈라내고, 뒤따르는 애굽의 대군들 다 전차부대에 수장시키고, 이런 일들을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그걸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 업듯이 너희를 업어가지고 내게로 이끌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엎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새 중에 제왕은 독수리입니다. 새 중에 제일 왕노릇 하는 새는 독수리. 독수리를 이길 새는 없어요. 세상에 새 중에 제일 강한 놈은 독수리라고. 그러니까 독수리는 그냥 보통 새같이 그냥 뭐 숲속에 노는 새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뛰어다니면서 뭐 이 벌레 잡아먹고 사는 이 새가 아니라고. 독수리는 높은 곳에 있다가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밑을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 사냥감이 발견하면 막 그 높은 데서 그냥 활강하잖아요. 날갯짓도 안 해요. 쫙 내려와가지고 그냥 뭐 토끼는 가볍지. 어떤 때는 양도 잡아 채 올린다고. 새끼 양 같은 거. 그 정도로 힘이 필요한. 지금 새 중에 제왕이. 그러니까 다른 새들은 부화해가지고 날개짓 하는 거 그냥 자기 둥지에서 푸덕푸덕 하다가 옆에 가지로 불쩍불쩍 뛰면서 훈련하고 배우지만 독수리는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없어요. 독수리는 활강하는 법을 배워요. 날개의 힘이 대단해야 돼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은 아래서 부화한 새끼를 처음에는 먹이지요. 어미가 잡아온 짐승을 찢어다가 먹여가지고 그렇게 양육을 하지만은 좀 자라가지고 날개짓 하는 걸 배울 때는 독수리는 어떻게 하는 거면 새끼를 날개로 쳐서 밀어내버립니다. 높은 절벽이 있잖아요. 절벽 위에 둥지가 있어요. 독수리. 거기서 쳐내버려. 그러면 새끼는 죽는다고 날개짓 하는 거지. 죽는다고. 땅이 바로 눈앞에 오고 코앞에 오고 죽었구나 할 때에 손살같이 어미가 날아와가지고 날개를 펴가지고 자기 새끼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올라가. 다시 자기 둥지에 새끼를 낳아놓고는 또 좀 이따 기력을 회복한 놈을 또 밀어내는 거예요. 또 죽겠다고 떨어지면은 또 손살같이 가가지고 자기 새끼를 받아내는 거예요. 독수리는 이렇게 자기 새끼를 훈련합니다. 왜? 독수리는 새끼를 새 중에 제왕으로 키워야 돼요. 그냥 벌레 잡아먹는 그런 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련 방법이 독특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끄는 것을 독수리가 날개로 업었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깊다 이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아주 단단하게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저렇게 물 없는 것을 시험하기도 하고 양식 떨어진 걸 시험하기도 하고 뭐 온갖 것을 다 시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강인한 백성으로 이제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얘기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뭐 50 사신 분도 있고 30 사신 분도 있고 80 사신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의 뒤를 다 돌아볼 때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얕은 신앙으로 보면은, 특별히 기복신앙적인 관점에서 자꾸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곤두박질 치고 다 죽을 무렵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날 건져주는데, 하나님 그냥 내 예수 믿으면 그냥 여술방망이 하나 떡 쥐어준 것 같이 이거 뚝 치면 되고 저거 뚝 치면 되고 막 그래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래 안 하시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독수리 날개 없는 것 같이 그래 훈련해요. 근데 이게 이상이,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고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훈련을 시킨다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딱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너희를 업어가지고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업어가지고 너희를 어디로 이끌었다고 했습니까? 4절에 보면 어디로 인도하였다고 말씀하죠. 4절에 보면은 내게로, 영어로 보면 to myself, 나 자신에게로. 하나님이 당신 날개로 업어가지고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했다 이 말이죠. 요건 공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공간적으로 보면 날개 업어가 다른 데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영적인 신비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업어가지고 데리고 가려 하는 데는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독수리 날개 없듯이 업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려 하는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업어가지고 어디로 옮기느냐? 하나님 자신에게로 옮겨요. 어디로 옮긴다고요? 하나님에게로 옮겨요. 이것이 가나안이 의미하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 공간으로 자꾸 생각하지만 가나안이 주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우리 선배 어른들은 다 죽어가는 천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썩 정확한 이해는 아니에요. 틀렸다고 할 수도 없지만은 가나안이 주는 의미는 제가 여러분이 가끔 말씀하지만은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기업으로 누리는, 예수가 내 참된 땅이에요. 참된 기업이에요. 예수에게 뿌리박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살게 하신다고. 이 가나안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내가 얻을 예수, 여러분이 얻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공간으로는 옮기잖아.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가지고 내게로 이끌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면 독수리 날개로 온갖 어려움 겪어가지고 죽을 무렵 돼가지고 날개를 쳐가 업어가지고는 옮겨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 왜? 하나님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저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여러분들이 이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에게로 이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외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랑하고 싶은 분이에요. 성경은 그것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얘기로 꽉 차 있고 사랑의 노래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거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너희를 불러가지고 뭐 되겠다고 그래요. 5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란 말은 보배예요. 보배, 스콜라. 너희들은 내 보배가 되겠고.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가 이게 큰 몇 캐럿인지 몰라. 하여튼 큰 게 있는 사람이 장롱 속에 던져놔놓고 1년 내 안 열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마다 열어볼 거 아니에요.
밤새 안녕? 내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다이아몬드. 너무너무 귀하고 값어치 있는 다이아몬드. 자기 보배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여러분들을 보배로, 하나님의 보배로, 하나님이 그냥 저렇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보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조건은 있어요. 그게 이제 4절이잖아요. 4절에.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정말 내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것의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은 세상에 여러 민족 많고 여러 강대국이 많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제일 잘 표현하는 것이 이제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 그래 이제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우리 신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래요. 그럼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그게 다 또다시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가라사대. 마지막에 가면 성령, 우리 신랑이 되는 성령과 신부인 교회가 같이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거예요. 오라! 얼마나 놀라운 이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이끄신 것은 하나님과 사귀자고 부른 거예요. 부자 되고 요술방망이 얘 있다. 네 가져라. 3박자 치면 3박자, 5박자 치면 5박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오해하면 안 돼. 예수를 오해하면 안 돼. 복음이 뭔자고요, 복음이. 여러분들이 은혜 입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다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아주 많은 민족 중에서 내 보배로 삼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겠다.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5절 6절 말씀 잘 보세요. 4절 5절 말씀 잘 보세요. 6절까지. 이게 율법이에요? 아니면 은혜의 말씀이에요? 4절 5절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렇게 너희가 받지 않느냐. 독수리 날개로 업은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받지 않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율법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지. 율법은 뭐예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게 율법이잖아. 근데 하나님 너희들이 내 민족 중에 소유가 돼.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랬어요. 되리라. 되리라. 이게 은혜잖아.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이 하는 대꾸가 응답이 뭔가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를 좀 강조해서 읽어야 돼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행하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여전히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 여기에 있어요. 나는 강사 목사님 이번에 오고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내가 악다고 쓰는 걸 그분이 잘 이해했어요. 우리 신앙이 거기서 다 무너진다고. 어디서 무너지느냐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백성은 그걸 율법으로 이해하고는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그래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 인생의 어떠함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의 사람됨을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하나님 법대로 다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율법 자기가 지킬 수 있으면은. 율법 다 지키면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말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내가 안 된다 이 말이지. 여러분, 수요 예배 지난 2시간 제가 광고를 세게 홍보를 안 한 탓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니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 수요일 날 성경을 쭉 읽어왔잖아요. 그 2시간 정리했어요. 요약을 하자면은 구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너희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율법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한 역사를 증거하는 게 구약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홍해 갈라지는 거 보고 하늘에서 만나 떨어진 거 먹은 이스라엘이 율법 못 지키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 안 되지, 그 사람들보다. 그래서 신약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못 지키는 걸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이뤄낸다. 예수님이 해낸다. 그 얘기예요. 은혜로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이지. 율법을 파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안 된다는 걸 구약이 보여주고 신약에 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뤄낸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님하고 같이 잘 살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요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무슨 지점이냐? 요 지점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국민학교 때 떡볶이 다 했죠. 설탕판 이래 녹여가지고 이 고기가 있어요. 고기 설탕으로 이래 고기 모양 만들고 침 발라가지고 바늘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하다가 고기 다 떼내면은 그냥 돈을 주든지 아니면은 그거 판을 한 판 더 주든지 그래요. 그런데 그거 엄마 속여가지고 다 돈 속여가지고 그거 하면은 침 발라가지고 열심히 바늘질을 해도 딱 부러진다 한 건데 있어요. 어디죠? 꼬리 부분이요. 꼬리 가는 부분, 몸통하고 꼬리하고 연결되는 거 잘라고 하면 허리 부분. 거기 가면은 톡 부러져요. 여러분, 신앙이 어디서 부러지느냐? 여러분의 신앙의 결정적인 약점이 어디 있느냐? 그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끌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이스라엘이 하는 소리 같이 똑같이 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하신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이러고 앉는 거예요. 말로는 그래 안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의식 속에는 그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서 왔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들려 엎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 안 되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집중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들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뭐 하는 것도 자기가 다 해요. 그러니까 일은 잘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봉사하시고 섬기고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데 전부 지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 일은 해내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 힘을 주고 했는데 뭐 일은 안 되겠어요 하면 되긴 되지. 근데 그 결과가 꽝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무너지는 경우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얘기하면 속속 귀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일 많이 한 사람 예배당을 몇 개씩 지어요. 그런데 진짜 많이 짓는 사람은 겸손해서 많이 짓지만은 한두 개 어설프게 지어놔놓고는 지가 대장질 하다가 교회 망가뜨리고 자기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봐요. 왜? 내가 이 교회당 내가 지었는데 내 마음대로지. 내가 주인이지. 넌 뭐냐고. 왜 내 말 안 듣느냐고. 그래 되는 거지. 꼭 그런 지경까지 안 가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예배당 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수고 헌신한 건 내다. 당신들 날 알아다오. 안 알아줘? 형편없구만.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적인 예가 그렇지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함정 그 꼬리 부분에서 넘어진다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일하지만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하는 거예요. 일은 해내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자기 힘이 떨어지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그라져 버리면은 붕 뜬 게 깔아져 버리면 그때부터 사정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도 무너지고 남도 상처내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일할 때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는 거지. 예수 5년 믿은 나는 이만한 일을 하는데 20년 믿은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는 거지. 그래 남을 정죄하고 남을 상처내고 일은 하지만 그게 일이 아니에요. 열매가 안 맺힌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신 것은 하나님께로 이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시선을 나한테 집중하는 데서부터 그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참된 신앙의 핵심 되는 내용은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힘으로 주의 일을 내가 하는 만큼 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기도 탈진 안 하는 비결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내가 이런저런 모진 어려움 끝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려 하는 거 하나님 당신에게로 이끄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이 그렇게 기가 막힌다고. 하나님께로 이끄셨으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만큼 시키는 만큼 능력 주는 만큼 내가 일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결과에 대해서 뭐 가다부터 할 거 없어요. 늘 감사한 것이. 그게 우리 예수 제대로 잘 믿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잖아요. 포도나무 비유를 해요.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여러분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어요. 포도나무 원둥치 굵은 데 쓰던 포도나무 안 맺혀요. 세 가지 뻗어가지고 거기서 열매 맺잖아요. 신건사 맞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런가 하면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 그럼 너희들이 내 안에 붙어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맺나니. 그래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는 것은 그 원리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므로 주님을 응시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지. 그거는 다 교리로 머리에 지식으로 남아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오래 다니고 내가 직분이 이만큼 되니까 자기가 막 사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은 답답한 거지. 니는 왜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힘이 빠지면 막 자기를 정죄해.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10년 됐는데 이것밖에 못하나? 죽어야 싸지. 이러고 자기를 이제 막 한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다 잘못 믿는 겁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꼬리 부분에 가서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요? 잘 될 때든지 잘 못 될 때든지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이래 신약을 넘으면 임마누엘이란 말도 그 말이에요. 내가 늘 어렵든지 좋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한테 있구나. 할렐루야. 좀 실패하면은 한없이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 우리 교인 100명 중에 그냥 나만 그냥 하나님이 내팽개치는 것 같아. 그리고 한없이 그냥 떨어져. 그건 다 꼬리 부분에서 넘어진 겁니다. 부러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다 어디로 옮겨놨느냐? 하나님 자신에게로 옮겨놨는데 하나님 쳐다봐야지. 아직도 그거 못 쳐다보고 자꾸 다른 데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이런 일 당하나? 에이 재수없다. 그건 내 빼는 거지. 여러분 답답한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배우는 거 그렇다 이 말이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 얻은 것 내 힘입니까? 여러분 인격이 고상했어요? 여러분 가진 게 많았어요? 여러분 많이 배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는 죽어가는 그 무렵에 주님한테 자비를 구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 얻잖아요. 극적인 일이지만은 우리가 다 구원 얻은 건 마찬가지. 똑같은 이유예요. 내가 훌륭한 일에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을 죄 없다고 하나님 인정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제 주님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모세가 의미하는 건 사실 예수님이거든. 모세의 인도로 이제 시내산 자락까지 오잖아요. 이 모세도 그림자예요. 예고편이에요. 모세가 의미하는 건 예수다. 예수. 그래서 주님이 온갖 일 가운데 나를 내팽개치지 않고 죽을 무렵에 되면 날개로 업어가지고 들어가지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어떤 사람은 만들냐? 강인하게 하나님만 쳐다보고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못돼 가지고 자꾸 복음이 잘못돼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요술방망이 얻는 거로 자꾸 얘기해 가지고 믿어도 별 수 없네. 저 사람은 요술방망이 있더만 하나님 나한테는 안 주노 하고 그렇게 내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렇게 죽을 무렵에 나를 건져가지고 업어가지고 이렇게 살려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주님께로 나를 이끄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하고 사랑하자는 이 얘기지. 야, 너 좀 내가 외로운데 나하고 친구 될 수 없니? 너 내 신부가 안 될래? 주님 그렇게 여러분들 부르셨는데 우린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답답한 노릇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뭐 삼박자 뭐 하는 거 그런 거 다 잊어버려요. 그거는 복음을 아주 왜곡시킨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좋으면은 고생된다고 그거 내팽개치고 가고 그거 사랑 안 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찬송대로예요. 아골골짝 빈들이나 어디든지 따라가는 게 그게 사랑이지. 신랑 좋다고 희낙낙거리다가 신랑 사업이 실패하면
뭐라고 그래도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올시다. 사랑 아니지. 그냥 남편을 이용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용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 이용하는 거하고 예수 사랑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용하려고 해. 예수 믿어가지고 이것도 요술방망이, 저것도 요술방망이, 건강도 척, 사업도 척, 아도 성공, 전부 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야 잘 안 되네. 에이, 예수 믿으니 재수 없다. 그건 복음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라. 얼마나 복음은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적적하신 분이에요.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왜? 사람하고 좀 사랑하자 이 말이지. 그게 오늘 여기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보배로 삼는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누릴 복은 뭔가 하면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 통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하는 건 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기도,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주 예수여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째서 합니까? 이런 사랑 고백,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머물 수 있다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세상 이기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무궁무진한데 정말 폭포수같이 쏟아질 건데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니까, 복음을 오해하니까 잘 못 누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 이런 무궁무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섬기기도 섬기고 일도 하고 그래요. 그게 제대로 된 열매지.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은 사람임을 잘 알아서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랑 고백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온갖 어려운 일 가운데서 죽음을 맛보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우리 업어냄같이 우리를 업어서 이런 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겪으면서 결국은 우리로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